사랑하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과정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바로 은혜 받는 비결, 축복 받는 비결, 문제 해결 받는 비결, 병 고침 받는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은 건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기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형통으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보고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를 부모님으로부터 나게 해주셔서 바로 싸우기도 하고 자라면서 뒹굴기도 하고, 또 아기 때는 똥오줌 속에 막 뒹굴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애기 엄마가 저에게 데리고 오더니 자기 애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기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서 정말 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예뻐요? 물어봤더니 그 애기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애기는 똥오줌도 안 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좀 대충 이해는 하긴 하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애기는 똥오줌 속에 성장하는 것인데 벌써부터 변비에 걸리니 참 슬프겠다. 그런 마음을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애기들은 똥오줌 속에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란 후에는 이제 그냥 애기가 자라서 장성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뭘 맡겨도 이 아이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시면 다 처음부터 성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취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지금 읽은 말씀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과정, 우리의 축복의 과정, 우리의 구원의 과정, 우리의 문제 해결의 과정,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출애굽기 12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따라합시다.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다시 따라할게요.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문 임방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면 멸하는 자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지 못하게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피의 공로로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전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바로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가 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 죄의 역사,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에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 내가 어떤 똑똑하고 잘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1992년에 김아묵의 어떤 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어떤 연유로 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죄로 이제 딱 당해가지고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어요. 1992년에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2년 있다가 1994년에 고시천 선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이제 신부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 사형수를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사형수로 이제 사망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신다고? 나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고? 그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이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막 불철주야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며칠 있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글쎄요 어떤 분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기가 이렇게 메고 계시는 분이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사형틀에서 몸에 달아 죽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분 대신 그 사형틀에 올라가더니 목을 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꿈을 환상을 보고 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밤낮을 회개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또한 너무너무 회개가 되어져가지고 콧물 범벅 흘면서 주님께 뜨겁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니까 사형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막 넘치면서 그분이 결단을 하죠. 주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전도를 막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참 대단한 건 태영수는 여러분 2개월마다 한 번씩 감방을 옮긴대요. 2개월마다. 그래서 전 감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막 전하는데 와, 얼만큼 전도가 되냐면요. 10년 새에 600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 있는 600명이 우리도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막 감옥 안에 있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막 섬기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태양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치금 카드라고 해서 이제 감옥 안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 영치금 카드에 가족들이 돈을 넣어주면 그 돈으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도 주고 필품도 사다 주고 막 그러면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사형수에게 이런 것들을 막 받으니까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되고 돼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나중에는 사형수들, 다른 죄수들하고 그 주위에 있는 간수들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버려가지고 그 판사에게 이런 소원을 제출하는데 헌법 소원의 소리가 뭐냐면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분이 결국에는요 진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지금 전향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분이 감옥 안의 전도자라고 불려져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의 종살이 하면서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대요? 사단 마귀 귀신 역사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종살이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따라합시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피의 은총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아까 우리가 읽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가족들이 이제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집안에서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누구를 위해 잡냐면 각 가족을 위해서. 할렐루야. 각자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내가 우리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가 있어야만, 주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구원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피를 문선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2장 7절만 계속 읽어볼게요. 12장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여러분 왜 자꾸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뭐 섬뜩한 생각도 들긴 하겠지만 피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피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따라합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속에는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요, 나 대신 주님이 죽어주셔버리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와 아빠와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있는 그런 단란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과 함께 등산을 가기 위해 놀러 가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부흥 가고 있었는데 글쎄요, 갑자기 차가 빵 하고 사고로 나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에서 너무 심하게 아들이 다친 거예요. 아버지와 딸은 괜찮은데 이 아들만 크게 다친 거예요. 얼른 응급실로 아이를 막 끌고 가기 시작했죠. 끌고 가는데 병원에서도 하는 말이 이 아들을, 야, 아이가 지금 빨리 응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피를 헌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피를 지금 맞는 사람을 좀 찾아야 되는데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래갖고 아버지도 검사해보고 어머니도 검사해보고 딸도 검사해봤는데 이 아들의 피에 맞는 피는 자기 딸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안 맞고 딸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한테 물어봅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딸아, 네 오빠를 살리기 위해 네 피가 필요한데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딸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네, 제 피를 가져가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함께 아버지가 딸과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제 아이와 아이끼리 침대에 눕고 피를 수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수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들은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돼서 아이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가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는 딸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얘야, 네 도움으로 네 피로 인해서 네 오빠가 살게 됐어. 참 감사하다. 참 잘했다 하면서 너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정말 기쁜 일이네요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럼 저는 언제 죽게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언제 죽게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네가 왜 죽어? 하면서 혹시 그럼 네가 죽을 줄 알고 네 피를 준다고 했니? 라고 해요. 그랬더니 피를 주면 죽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기가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이 찬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죽을 줄 알고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십자가를 처절하게 짊어지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막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희생입니다. 피는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피로 인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그 어떤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가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피 흘림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따릅시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 허물이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 죄악이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피 흘림의 공로를 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내가 건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따라해 볼까요? 장애물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빡 갈라버리시는데 이스라엘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합하면 대략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많게는 300만 명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홍해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기뻐하고 춤추고 뛰면서 노래하면서 막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끌어가시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연단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10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은을 단련한다면 그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를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풍부한 곳에서 우리를 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뭘 통과하냐면 연단이라는 걸 통과해요. 왜냐면 연단하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내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아 고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바라던 내 행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단 받으면서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왜 계속 이걸 붙잡고 살았지? 어떤 분은 인간관계,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막 사람에게 도움받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을 막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확 걷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내 남편, 내 아내를 그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확 걷어가 버리고. 할렐루야. 이러다 보니까 이 시험과 연단들을 통과하면서 주님밖에 남는 것이 없구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천국에 가면 이 길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따라합시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다시 따라합시다.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도 받아요.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보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습들인데 사람들이 이걸 다 까먹어 버려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을 잊고 사니까 하나님이 때론 연단하고 때론 맴매를 때리고 때론 징계하다면서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아니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금을 연단하는 재련사에게 어떤 분이 가서 물어봤어요. 금을 연단하는 게 어떤 게 진짜 순금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재련사가 하는 말이요. 금을 자꾸 끓입니다. 막 끓이는데 막 끓이다 보면은 불순물들이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그럼 그거를 싹 걷어내면 또 끓여요. 또 막 끓이면 끓이고 걷어내고 끓이고 걷어내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남냐면 이 금에 이 재련사의 얼굴이 비친대요. 이게 이 이물질이나 오염된 물질이 있다면 얼굴이 찌그러지게 나오는데 싹 다 걷어버리고 완전 깨끗한 금은 거울같이 얼굴이 투명하게 비쳐버린대요. 할렐루야. 와, 이거 보고 되게 은혜 받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어디까지 연단하시냐면 주님의 영상이 우리에게 비칠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은 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과 자식은 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 자식이 나를 닮았다고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으신 분? 기분 나쁘세요? 얘 나 닮았으면 되게 기분 나쁘다 이래요? 저는 우리 딸과 며칠 전에 왔었는데 우리 딸을 하고 한의원에 같이 침을 맞으러 갔어요. 근데 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제 딸을 보더니 이 딸 정말 네 엄마 참 많이 닮았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닮았다 얘기 안 하고 네 엄마 닮았다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여기
교회 오는데 교회 또 목사님들을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따로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갔죠. 인사하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이 보더니 아이고 지게압이랑 똑같이 생겼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장성한 믿음.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따라합시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면서 연단들을 통과하게 하면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막 주시면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서 살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이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내 자식이 저주받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 것이 뭐가 있냐면 연단이라는 걸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따라합시다.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만큼 주셨대요? 욥기서 1장 보시면 욥은요 동방에서 최고 큰 자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 큰 자.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전 소유보다 얼만큼 주신대요? 연단을 통과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참 힘든 연단이긴 하죠. 하나님 향해 믿음을 갖게 하는 연단이기 때문에. 자, 연단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실까요? 세 번째 과정을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2, 13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내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찾게 하냐면 하나님도 찾지만 주의 영과 연합을 해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러 오시는 분들은 참 축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보시면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사내립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누구 찾아가냐면 이사야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목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사무엘 목사님께 찾아가더니 목사님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부르시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다윗도 보시면요 다윗은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 죄를 지었어 막 책망하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단 통과하시면서 주의 종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주의 종과 연합합시다. 자, 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봐볼게요. 여호수아 3장 15, 16절 시작. 유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류 앞으로 따라합시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시 따라합시다.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여러분, 홍해 바다에서는요,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뭐냐면 먼저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물에 딱 들어갔을 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과정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심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시골이기 때문에 틈틈이 하는 일이 벌통에서 벌을 채집해갖고 따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벌을 많이 이제 그분이 채집을 하셨는지 성도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빈 그릇 가져오시면 꿀을 담아드리겠습니다. 빈 그릇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이 꿀을 준다니까 뭐 얼마나 주겠어요 하고, 어떤 분은 바카스 병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분은 링게르 병을 가지고 왔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병들이 별로 없어요. 링게르 병, 무슨 바카스 병, 어떤 분은 페인트 깡통, 그리고 어떤 분은 이따만한 큰 들통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따만한 큰 들통 갖고 온 분에게 꿀을 잔뜩 퍼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페인트통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페인트통에는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링게르병 갖고 왔으니까 링게르병에다가 채워주고, 어떤 분은 바카스병 갖고 왔어요. 바카스 쪽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이 목사님께 항의전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공평하지 못하게 이게 뭡니까? 막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공평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바카스병 가지고 오라고 했나요? 그릇 가지러 가 있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하고 하나님을 얼만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후에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민수기 1장 45절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따라합시다. 전쟁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냐면 연단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는 일이 전쟁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에베소 6장 10절 12절 에베소 6장 10절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따라합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먼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보이시죠? 아니에요. 땀, 마귀, 귀신 역사에 있는 영적인 일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신가요? 이미 자식들의 마음에 사단, 마귀, 귀신 역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연단 받는 사람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연단을 안 받으신 분들은 아직 몰라요. 이놈의 자식은 겁나게 두드려 폈는데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환경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 환경은 하나님, 난 정말 코피 쓰러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일했는데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저 구멍 뚫어진 전자와 같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고 싶어 하시냐면 이제 영적 전쟁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족속들을 쫓아내는 게 참 힘든 일들이거든요. 이게 죄예요, 죄.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가나안 땅의 소출을 따라합시다.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광야에서의 연단이 끝난 거예요. 연단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자기들이 직접 취하면 그 취한 것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제 전쟁하게 하시는데 세상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이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묻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쫓아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3국이라고 해서 좀 불쌍한 나라가 있는데 앤이라는 한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는요, 대단히 잔인한 부부의 밑에서 되게 작은 급료를 받고 일을 하는 작은 소녀예요. 어린 적에 일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조차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땅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어요. 샘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소녀에게 글쎄 이 주인 댁에 무슨 일을 시키냐면 저기 가파라진 벼랑 끝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 나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벼랑 끝까지 가게 되는 그 거리가 얼마나 긴 거리냐면 뭐 3마일이면 어느 정도면 되는 거리죠? 3마일? 하여튼 엄청나게 큰 거리인 것 같아요. 키로로 따지면 너무너무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까지 물을 기르러 이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물만 뜨러 가는데 하루 종일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고된 일들을 막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어린이가 글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어린이였어요. 자, 성경을 그 아이가 보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에스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골짜기 가운데 샘들을 솟아나게 하리라. 마른 땅에 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우리 주인은 저를 인정사정 없이 일을 시키고 제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여기 앞에 있는 이 샘물이 말랐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샘물을 솟아나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에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이 골짜기 가운데 샘물을 솟아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샘물에 하나님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내가 더 이상 피곤하지 않게 물을 기를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이제 딱 가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 빈 물통을 들고 이제 샘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글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앤 어디 가니? 그랬더니 물 기르러 가요 그래요. 그랬더니 야, 그 샘물이 마른 지 벌써 엄청 오래됐잖아. 뭐더라 글로 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샘물을 쏟아나게 하실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딱 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샘에 시원한 지하수가 하나님이 확 터치게 하셔서 정말로 그 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분이 물을 뚫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안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결론을 좀 봐볼까요? 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까요?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이와 따라합시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여러분,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둘이 막대기에 꿰고 맸다는 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그러니까요, 포도송이가 한 사람이 이쪽 두 사람에게 매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큰 거를 막대기에 딱 깨서 이렇게 메고 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은 풍성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들을 이런 구원과 이런 과정으로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앞에서 출애굽 1세대랑 똑같아요. 이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동쪽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라는 그 땅 앞에서 딱 멈춰버리고 하나님께 어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바로 앞에 여기만 건너가면 끝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험에서 끝까지 이기시고 통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과 못하면 또 강야 또 돌아요. 또 돌아. 통과 못하면 또 돌고 또 앞에서 있다가 이것만 통과하면 끝인데 또 통과 못하니까 또 돌아. 우리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가나안이 예표하는 거는 천국이거든요. 계시록 2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귀한, 너무너무나 엄청난, 너무너무나 행복한, 사망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천국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엔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들을 다시금 되새기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